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긴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록을 들여다보면 노예였지만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암블리아와 우르바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황족이었던 스다구와 황제의 비서였던 나기수,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리스도블로도 있었죠. 로마 교회는 정말 각계각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지만으로 판단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서 특정한 수식어 없이 이름만 나열된 두 가정교회에 문안하는 바울의 인사와 모든 문안 인사를 마감하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4절에서 바울은 먼저 5 남자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먼저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순그리도는 로마의 자료 증거에 의하면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블레곤 역시 로마 자료에 의하면 노예 또는 해방된 자유인이죠. 허메 역시 종이나 혹은 그로부터 해방된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추정됩니다. 바드로바 역시 로마 자료에 의하면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친족이 아닌데도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헬라어는 아델푸스이죠. 이것은 하나의 자궁이라는 뜻으로 엄격하게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남자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아델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형제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형제라고 서로 부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형제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유민과 노예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장벽과 허물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는 세상이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가족이 되어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의 가정교회를 향하여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앞선 목록에서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가정교회였던 것처럼 이 5 형제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역시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구성이었던 겁니다. 다음 15절 말씀인데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빌롤로고는 율리아의 남편으로 추정되며 율리아는 빌롤로고의 아내였지요. 이들은 부부였고 뒤따르는 네레오와 올름바가 자매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빌롤로고와 율리아 부부의 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볼 때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며 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가정교회의 구성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이들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성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기우스인데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부를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구별된,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면 하나님께 헌신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떤 뜻으로 성도라고 불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성도라는 표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단순히 그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맨 처음 불려졌던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함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하기우스, 즉 성도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고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게 여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믿음으로 인해 내일 내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달함으로써 이 길었던 문안 인사 당락을 종결짓습니다. 그는 먼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서로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서양의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이 입맞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형제자매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체이기에 이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확증하는 표시로 신앙 공동체의 결속과 함께 서로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3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특별한 성도들을 집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안 인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름이 불리지 않은 사람들이 서운해할 수 있었겠죠. 우리 TV를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이제 연말에 상을 받는 것을 보면 시상 소감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서 이제 깜빡하고 친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 안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서운해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인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를 기억하고 응원하고 문안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도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에 따르면 진정한 교회는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끊을 수 없는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다른 형제자매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가 너희 전체 로마 교회를 문안한다고 전하며 이 긴 문안 인사 목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의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형제자매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의 말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형제가 된 형제자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배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진정한 성도 가운데, 진정한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화평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